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을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의 첫날이 무교절이니까 6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봄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왜 칠칠절이라고 하냐면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나면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주간이 한 주간이 7번 지나간다 그래서 칠칠절. 또 혹은 그 칠칠절이 지나고 다음날 안식일 지킨다 그래서 하루 지나서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지켜야 될 절기가 오늘 말씀에 나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가을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추수의 절기로는 출애굽기 34장에 이 절기를 수장절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셨을 겁니다. 수장절 무슨 뜻이죠? 곡식을 추수하여서 창고에 저장한다는 절기입니다.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그리고 이것을 초막절이라 부른 것은 그 한 주간은 특별하게 지내지요.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집 안이나 혹은 옥상에다가 그야말로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그 초막에서 지낸다고 해서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에 온전한 집을 짓지 못하고 초막을 지어서 매일매일 혹은 한 달이나 혹은 1년에 한 번씩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었던 초막, 임시집이죠. 그 40년 광야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이 초막을 만들어 지었는데 추수감사절에 그 초막을 기억하는 이 절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죠. 그 초막을 유대인들은 수카라 그럽니다. 수카라 그래서 우리로 생각하면 그저 텐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절기가 되면 집에다가 조립으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자녀들과 어른들이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좋은 곳에서 살게 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될까, 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 아마 막연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반응, 예를 들면 지난 한 해 좀 이렇게 삶이 풍요롭고 또 복되었던 분들은 기쁨으로 맞이하겠지만 사실 여전히 추수감사절이 되어도 고단한 삶, 힘든 삶이 변화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될까 이런 물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오늘 저는 부탁하기는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의 성의를 표하거나 또 우리가 반응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복된 절기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복된 절기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다. 두 가지를 기념하라,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감사해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소출들을, 수확들을 감사하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가장 큰 기념은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우리의 기념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드린 후에 2회 동안 초막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1회 동안은 7일 동안은 초막절을 지켜라 그럽니다. 초막절.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은 초막 안에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 해 동안 농사지은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절기가 초막에서 지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늘의 만나가 그치고 그들이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해서 땅의 소산을 먹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지킨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우리가 드디어 이 가나안에 왔어.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이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구나. 정말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여정을 지키고 보호한 게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 지난 한 해 농사를 잘 지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우리를 오게 하신 것이 더 감사하구나. 그게 은혜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초막을 지어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초막을 지어서 지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고 누구나 자동적으로 추수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감사가 되는 건 아니라 절기가 와도 내 삶의 현실과 사실은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럴 거예요. 그죠? 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데 나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 지난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는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감사는 잘 되고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넘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지난 한 해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여러분 속에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초막절을 지키되 이 수장절을 지키되 한 해 동안 땅의 소산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초막절로 지켜라. 초막절로 지켜라. 나에게 지난 한 해 육적인 소산, 물질적인 소산이 없다 하더라도 지난 한 해를 살게 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한 해 농사를 짓고 감사도 하지만 더 큰 감사는 뭡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감사. 출애굽하게 하신 감사.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감사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2016년 추수감사절을 마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초막절을 우리가 이 수장절을 초막절로 지내길 바라요. 창고에 저장한 것으로도 감사를 하지만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자. 초막절로 지켜라.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해라. 아멘이죠? 다음 주에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나요? 할렐루야.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 어떡할까 고민하셨는데 감사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죠? 구원받은 게 감사, 예배드리게 하는 게 감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게 감사. 감사해요. 사실은 땅의 소산보다 영혼 구원이 더 큰 감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땅의 소산만으로 감사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은 하늘 백성된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 너희는 즐거워해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너의 손에 모든 행할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저 좋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즐겁게 해 주어라, 그 뜻이에요. 그들도 즐겁게 해 주어라. 즐겁게 해 주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만으로 제한하지 말고 너들에게 임한 이 은혜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즐거워지게 해 주어라, 그 말. 그들도 즐겁게 해 주어라. 즐겁게 해 주어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누구를 즐겁게 해줘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오늘 보니까 너와 자녀와 노비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노비와 과부와 고아들 그들도 즐겁게 해주라. 즉,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중에 있는 사람들. 집안에 있는 사람 누구지요? 너와 자녀들과 노비들, 종들이고, 성중에 있는 사람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이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은 이런 우리들의 이웃들,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집안에 있는 노비들에게도 이 감사절이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즐겁게 해 주어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저는 올해 추수감사절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끝내지 마시고요, 가족들과도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회복하고 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돌아보면 사실 지난 한 해 동안도 물론 우리들도 산다고 힘이 들었지만은 더불어 가족들도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죠? 자녀들도 힘이 들었습니다. 견딘다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죠? 아빠가 소리 지를 때 참는다고 힘들었고, 엄마가 바가지 그럴 때도 참는다고 힘들었고, 우리 자녀들도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루 저녁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절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더 풍성하고 부요하고 복된 그런 절기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하자고요. 말씀대로. 그래서 너와 자녀들과 노비들을 즐겁게 해주어라.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그저 추수감사주일날 교회 다녀오는 것으로만 다 대신하지 마시고 가족들을 주 안에서 1년에 한 번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복된 절기가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중에 거하는 자, 거기 보니까 레위인들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그리고 나그네와 객가,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레위인들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들이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는데 11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지요. 왜?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돌보아 주어라. 그래서 그들은 소산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보아 주어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도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게 해 주어라. 나누게 해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물론 내가 받은 복, 내가 이미 받은 복도 감사하지만 그 복을 나눌 수 있으면 감사가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웃을 돕고 돌보는 일이 그저 우리들의 성의를 표하거나 내 마음을 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부자는 쌓아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만 정리합시다. 오늘 나에게 내가 성공하고 부해진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은사이다, 은사.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받은 복도 크지만 나누는 복은 더 큰 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추수감사절 너에게 복 줄 테니 너는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어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의를 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우리의 성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내년에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죠?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복을 안 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예, 받은 분은 받고 못 받은 분은 못 받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릴 때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것이 먼저 있습니까? 드리는 게 먼저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게 있습니까? 예, 받은 게 있습니까? 샤론 찬양들은 받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예, 아직 도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주 안에 도착할 거예요, 그죠? 뭐 택배가 좀 늦을 수도 있죠, 그죠? 제가 군대에 있는 저희 아들한테 택배를 보는데 3개월 만에 갔더군요. 그래도 가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가긴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임합니다. 이제 내가 받은 것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장롱에도 찾아보시고 옷장에도 찾아보시고 식탁에도 찾아보시고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진리 아니에요? 주신 게 진리입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줄 잘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없는 걸 드리지 않아요.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힘써서 드릴지니라. 힘써서 드릴지니라. 여러분, 힘 들이지 말고 드리지 마시고요, 힘써서 드립시다. 여러분, 힘을 빼지 마시고요, 힘 들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쌓는 복은 우리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소비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소비한다 그래요. 여러분, 은행의 예금은 소비입니까? 생산입니까? 자, 은행에 적금하는 건 소비하는 겁니까? 생산하는 겁니까?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없어지는 소비가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생산입니다. 요즘 은행의 이율이 한 10% 되나요? 30배 되나요? 100배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러네요. 할렐루야. 거기는 좀도 쓸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복은 참 감사한 게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이 1000대가 받는다 그러네요.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 집회를 한 5년 전 정도에 기억납니다. 참 인상 깊은 간증을 들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까? 아마 여러분도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도 어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건 근거는 없어요. 아, 그래,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그래도 1000원씩은 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365일이니까 얼마죠? 36만 5천 원이래. 그래서 목사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36만 5천 원, 또 사모님 이름으로 36만 5천 원, 또 아들 이름으로 36만 5천 원, 딸의 이름으로 36만 5천 원, 네 사람을 다 헌금을 했다며. 토요일날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헌금 36만 5천 원. 저도 그걸 보고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이 그래도 되는구나 싶어서. 여러분, 하루에 1000원은 감사가 안 될까? 아멘이 잘 안 되시는구나. 하루에 100원? 하루에 1000원 감사는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기준을 가지고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네 사람 예물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지난 1년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목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제단에 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대요. 종아, 그래, 너의 예물을 내가 기뻐한다. 너의 소원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너의 이 귀한 헌신을 보고 너의 기도를 꼭 들어주고 싶다.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언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때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생각 좀 해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때 바로 기도가 나와야 돼. 근데 이 목사님은 평소에 나이가 들어서 시집이 늦어진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주님이 그러시니까 준비된 대답이잖아.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주여, 제 딸 알잖아요. 제 기도 알잖아요. 올해는 제 딸이 꼭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아, 내가 너의 헌신을 보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니 너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감사해요. 사위도 그냥 감사한금 할게요. 그래서 거기다가 네 사람에다가 사위까지 더했대요. 사위까지. 왜? 어차피 결혼하면 감사한금 할 거잖아요. 안 할 건가요? 여러분, 결혼하고 감사한금이 귀할까요? 믿고 드리는 예물이 감사할까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여치하지 않고 거기도 또 36만 5천 원 그리고 했는데 문제는 이름을 몰라. 아직 하나님이 사위를 준다는 이름을 몰라요. 근데 목사님 참 지혜로운 분이야.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었어요. 그 사위를 강사위 그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강사위 이름은 몰라. 강사위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고 한 2주가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청빙을, 그 부흥회 초청을 받으셨어요. 목사님 부흥회를 자주 나가는 목사님인데 부흥회 나가서 집회를 하다가 정심을 대접하는 장로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정심을 대접하다가 이제 뭐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 얘기를 한 거예요. 자녀들 얘기를.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나는 아들이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안 갔대요. 그럼 우리 사돈하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과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 만에 결혼을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별 급하지 않나 보지?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아멘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갔는데 그 감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감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의 예물은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참 귀한, 제가 만났죠. 사이가 정말 반듯하고 정말 귀한 젊은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지 말자고, 여러분.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 들이시고 주신 복을 따라 들이시고 힘써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면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2016년 추수감사절이 우리 모두에게 그저 하나님께 헌신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